오늘의 성경 본문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느 교회학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천국에 가면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복된 곳입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천국 안 갈래요. 왜 그러니 했더니 천국은요 너무 심심한 데 같아요. 그래서 교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랬답니다. 예, 이 세상도 재미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보다 더 완벽하게 만드신 천국은 얼마나 더 재미있겠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이죠, 천국을 얘기할 때 비유로 늘 빠지지 않는 게 잔치집이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좋은 것들을 다 될 수 있지만 천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잔치집이에요. 잔치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 이 잔치집이라고 할 것 같으면 늘 기쁨이 넘치는 데가 아닙니까? 어떤 잔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잔치집이다 하면은 얻어먹을 것도 많고 즐거울 것이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냥 거기 가기만 하면 함께 기쁨이 덩달아나는 그러한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말이죠, 재밌는 곳입니다. 근엄한 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공동체, 이것도 실은 천국의 모형이죠. 교회 오면은 말이죠, 잔치집 온 것 같이 기뻐합시다. 근엄하게, 올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근엄하게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며 들어오십시오. 어느 교회 김 장로님은 늘 교회만 오시면 주무신답니다. 부인 권사님이 하도 민망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더랍니다. 아니, 잠이 왜 안 와? 우리 목사님이 서울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시지. 우리 교우들 서울에서 가장 사랑 많은 교인들이지. 우리 찬양대 서울에서 제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하지. 그러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다고 잠이 안 오겠어.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졸아도 됩니다. 교회는 말이죠, 잔치집이에요. 천국이에요. 가장 편한 곳이요,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요, 즐겁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어떠십니까? 문을 여는 순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기쁨과 행복의 물결이 여러분의 쫙 밀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는 내 영혼의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 초청했는데도 안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대면서 안 오겠답니다. 물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대인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천국에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이 결국 버림을 받고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우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왜 그 초청을 거절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첫째 사람, 밭을 샀답니다. 밭을 샀다면 큰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 자기가 산 밭이 제대로 된 땅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밭을 사놓고 돌아보지도 않는 이가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거저 바람만 모아도 좋을 텐데 어찌 세세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곳에 우리 종교 부지를 받고 예배당을 지을 때 매일 이곳을 일부러 지나다녔습니다. 펜스를 치고 땅을 파고 건물이 올라오고 그저 보고 또 봐도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언제나 길을 나서면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모든 길이 다 한 곳을 반드시 거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이 동네에 거쳐서 딴 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도 아주 감사가 넘칩니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 밭을 샀답니다. 아마도 거기 하루 종일 들어누워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딴 데 갈 수 있습니까? 잔치고 뭐고 자기가 산 땅을 돌아보고 거기서 자기의 미래의 꿈을 꾸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둘째 사람, 소 5겨리를 샀답니다.
소 5결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마리를 말합니다. 소를 10마리나 샀답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어떤 유대인이 송아지를 한 마리 얻었는데 이 송아지가 매우 유약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송아지를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면 제가 팔아서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 송아지는 매우 건강하게 잘 커서 아주 큰 숫소가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소를 팔러 가는데 닭 한 마리를 같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가격표를 붙이는데 이렇게 붙였답니다. 닭 한 마리를 500만 원에 사시면 숫소 한 마리를 1,000원에 드립니다. 네. 야근 유대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를 말이야 10마리나 샀으면은 이런 식으로 부실한 소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또 검사해야 합니다. 그것도 단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며칠을 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디 초청에 쉽게 응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셋째 사람은요, 장가를 갔답니다. 장가간 사람이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아내와 함께 있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엄한 율법에서도 말이죠. 장가간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장가간 지 1년 안에는 모든 게 다 면제가 됩니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특권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가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재밌는 장면이 보입니다. 앞에 두 사람 모두 사양을 할 때에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매우 정중하게 사양하는 모습입니다. 예의 바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장가간 사람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못 가는 이유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잘라서 얘기합니다. 이유 될 것도 없다는 뜻이죠. 당신도 알다시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 못 갈 타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 사람 모두 자기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바쁘다 한가하다 매우 바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바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한가한 사람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빠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을 최우선권으로 두는 사람을 가리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는 사람을 신실한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재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그 부인은 음대 강사이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영성수련회 프로그램에 석 달짜리가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참여한다고 하자 자기도 온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회사도 휴직을 했고 아이들도 휴학을 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광신도 같은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뭔가 자기 안에서 영적인 욕구가 자꾸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때마침 목사님이 열방대학 영성수련에 참가하신다 하니 자기에게도 강한 욕구가 더 생겨서 식구들과 의논하여서 자신이 병원에 석 달간 입원한 셈 치고 그 영성수련에 참가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몹쓸 병에 걸리면 다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니까 그런 셈 치고 내적인 영성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무모하면서도 대단하다고 칭찬했죠. 하나님의 초청이 중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어떠한 타당한 이유들도 다 뒤로 미루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의 내면에서 감동 주심에 여러분 우리 민감합시다. 거기에 순종합시다. 더군다나 이것은 천국 비유임을 명심합시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초청을 연습하라고 그러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나를 부르시면 모든 것 제쳐두고 가야 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그러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연습을 안 하는 아이들을 보면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연습 안 해도 실제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연습을 안 한 아이들은 늘 실패하고 맙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I'm a boy, I'm a student 뭐 이런 기본적인 영어 문장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생각에 그까지 4개의 단어 아이고 외울 것도 없지 그랬죠. 그 정도야 기본 아닌가.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미국 선교사가 방문하였는데 그 선교사하고 교회 마당에서 딱 부딪혔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I'm a boy가 안 나오더라고. 입안에서는 맴도는데 입 바깥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평상시 연습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쁜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실 때 그에 순종하는 모든 것을 뒤로 미루어 놓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길을 나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날 너무 힘들 겁니다. 아무리 소중한 일에 몰두하고 있더라도 그날 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 즉시 숟가락 놓고 가야 합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던 것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신나는 세월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날 밤 부르시면 즉시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회의가 미팅이 내일 아침에 있더라도 새벽에 주님께서 내 인생 콜 하시면은 그냥 다 두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훈련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순종해야 함을 훈련합시다. 순종함으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해하기 껄끄러운 것이 하나가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들이 안 왔다고 주인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안 오는 이유도 뭐 단풍놀이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춤추러 가고 뭐 이렇게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성실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면 그들이 정중하게 사용하며 하는 말 그대로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는 말 그대로 양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왜 지나치게 치식됩니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아니 그까지 잔치 맛보지 않으면 어떤가요? 누가 맛보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야기의 시초 출발 동기를 봅시다.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오늘 천국잔치의 비유입니다. 좀 더 좁혀볼까요? 14장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니 얼마나 잘 차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청함을 받아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잔치집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교훈을 가르치시자 한 바리새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잘난 체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기들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겠죠. 멋진 감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멘하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그 반열에 그 잔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왜 잔치를 베풀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매우 종교적이고 경건하다 싶은 사람들이 거저 입만 열면은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기에 그렇게 잔치집 천국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큰 잔치를 벌렸더니 세상 말로 한 사람도 안 왔어. 한 놈도 안 왔어. 이게 다 순전히 말로만 떠버린 거지. 실상은 그곳에 대한 사모함도 열정도 없었어. 영적인 가치관도 없었어. 괜히 폰만 잡은 거야. 괜히 멋있는 말만 한 거야. 괜히 신령한 말만 그럴듯하게 내뱉은 거야. 천국, 신령함, 거룩함, 영생, 구원 말만 그랬던 것이지 막상 가야 할 사람조차 가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중세 때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막 불을 질러서 화형을 당하는 순간, 그야말로 죽을 순간이죠. 그 순간 그는 자기의 화형 집행 형리를 감독하는 치안 판사를 부릅니다. 판사님, 이리 오셔서 지금 판사님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보십시오. 만약 내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내 종교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좋습니다. 판사는 그렇지 않아도 죽음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도 담담하여 의아하던 차에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순교자의 가슴은 화형을 기다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의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답니다. 평생 천국을 그리워한다고 말했으면서도 막상 천국에 가기 직전임에도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쳐. 좋은 말은 혼자 다 하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자 정신을 못 차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입만 열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목사님만큼 설교 잘하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딱 이분밖에 없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말로는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한탄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우리가 말한 만큼만 살아도 그는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립 서비스라는 게 있죠. 상대방이 듣기 좋으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또는 좀 과장되게 칭찬하는 거죠. 별 생각 없이 그저 말로만 동의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립 서비스를 합니까? 경건 생활도 안 하면서 태연히 경건한 척 기도합니다. 예배도 잘 안 나오던 사람이 어쩌다 기도 순서를 맡으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다고 기도합니다.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이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주머니에서 동전 찾기에 바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그리 삽시다. 실제로 그리 삽시다. 삶은 자기가 평상시 하던 말을 실천하는 현장 아닙니까? 영적 부흥을 마음 깊이 꿈꾸던 분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합니다 라고 하던 이들, 내일부터 영적 부흥의 잔치, 복음의 잔치가 열립니다. 열릴다 제쳐두고 달려오십시오.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던 분들 달려오십시오. 그렇게 입으로만 사모하기에 집회를, 말씀의 잔치를 벌려주었더니 안 온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이사야 57장 19절에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열매를 맺읍시다.
세상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는 절기입니다. 가을을 노래하고 감상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도 역시 입술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하던 말들의 열매를 맺읍시다. 말로만 끝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와 열정과 사모함이 있다면 그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힘써 주의 일에 동참합시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뭔가 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실제로 순종하며 삽시다. 말로만 끝내는 신자는 쭉정이 신자요, 열매를 맺는 신자가 알곡 신자입니다. 충실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가을에 축복받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중에 거친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나쁜 얘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대부분이 다 선한 말을 하고 남들 듣기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우리는 예의도 발라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것을 못 따라간다면 쭉정이나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은 내가 평생 많이 하고 사는데 이 목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받고 은혜받고 날마다 신령한 걸 사모하면서 선한 걸 사모하며 산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이 얼마나 공허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잔치의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가 행한 그 모든 말한 것들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실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입술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